영이 함께 하시고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정말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김정영 집사님 강원도 진부에서 예배드리십니다. 진부 나오세요. 진부. 할렐루야. 파이팅! 할렐루야! 옆에 어머니 안 오셨어요. 어머니도 옆에 앉아 계시라고 그래야죠. 손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벌써 출근하셨어요, 그분들? 학생들 저기 좋습니다. 학생들 우리 왔어요. 진부. 예, 좋습니다. 진부. 우리 로케이션 방송하겠습니다. 진부. 할렐루야. 다 같이 우리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우리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하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 열심하라. 나는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의 능력과 그분의 마음의 갈망과 계획을 알고 누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믿음에서 믿음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늘나라로부터 거듭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흑암의 나라에서 건져내셔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태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새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새 사람이 나는 그리스도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바로 내 권세입니다. 이 새로운 본성은 성경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함으로 풀어놓을 때 상황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이제 이 세상의 환경이나 사건들을 바라보며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합니다. 나는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나는 위로 가고 앞으로만 갑니다. 나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 영광에서 영광으로 능력 위에 능력으로 변화돼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내 삶의 주인이시며 내 삶의 목적이시며 나의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이순애 권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음소거 풀어주시고요. 음소거 풀어주시고 대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복된 주일날 기독해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심령 안에 역사하심을 저희는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9시 기도회에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기도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에 저희는 트로피입니다. 하나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희 손을 잡아주시옵소서. 주님이 위해 땀을 흘리는 우리 성도님들 그 수고가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그 가정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모든 성령님 인도하셔서 저에게 생명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는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고 있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름다운 교회 체스코 말씀을 지난 한 주간도 저희가 양식으로 살면서 하나님 감사가 넘치는 일들만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잘못된 그 순간을 깨우쳐 주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보호 살펴주시는 주님,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전을 지정해 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2주간에 돌아온 주간에는 하나님 아버지 물질도 차고 넘치도록 마무리하여 우리가 그 성전에서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고 많은 복음이 전파되게 그곳을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를 인내하는 그 인내심도 주시고 그동안에 저희가 기도를 어떻게 했나 하나님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잘못된 거 있으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도 전하시는 우리 최석호 목사님, 저희 심령 안에 마음에 심어 주시옵소서. 늘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마음이 하나 되어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그 가정에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응답 주시옵소서. 늘 건강한 모습으로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매일 갑자기 영상이 꺼지고 음이 꺼져 버렸습니다. 자, 우리 뭘 잘못 누르신 것 같은데요. 자, 우리 대표기도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뭘 잘못 누르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우리 대표기도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사모님 나오셔서 믿음의 길잡이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됐어요? 다시 됐어요. 그냥 부르면 돼요. 할렐루야, 빨리 복된 주일입니다. 영도 여러분을 나올 때. 축복합니다. 아멘. 아유, 우리 김재근 집사님 그 먼 곳에서도 예배드리는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집사님 할렐루야. 오늘 믿음의 길잡이 여러분 6월을 맞이해서 5월도 열심히 잘하셨는데 우리 새로운 달 6월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을 새롭게 변화하고 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아멘. 오른손으로 머리 손 올리시고 매일같이 하는 거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형상은 회복될지어다. 하나님의 형상은 회복될지어다. 하나님의 형상은 회복될지어다. 하나님의 형상은 회복될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의 입술에 권세가 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때마다 변화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아멘. 6월 12일 권세의 목적.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큰 목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다 피셨나요? 네.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울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본문 말씀 큰 목소리로 내 귀에 영이 들을 수 있도록 자신의 목소리로 크게 읽으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권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말 멋지지 않나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왜 주셨는지 그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권세의 목적은 모든 민족을 가르쳐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이제는 이 땅의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우리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은 누구인가요?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을 믿고 나의 자녀가 되어라고 하실까요?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은 바로 나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의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실 수 없습니다. 다스리는 권세가 바로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제목은 권세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권세에 대해서 한 주간도 배우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권세를 왜 주셨는지 그 목적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권세를 주셨는지를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과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마태복음 28장 18절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고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주신 목적을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 아시고 계십니까? 모르셨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나에게 이미 주셨고 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통하여서 그 자녀의 권세를 통하여서 나는 다스리고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며 가르쳐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이 시간 여러분의 생각을 바로 잡으시고 여러분이 그것을 위해서 선택받은 자임을 이 시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약 시대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 일을 하셨고 예수님이 오셔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을 통해서 곧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십니다. 아멘. 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각 개인이 예수님이 성전 삼으신 각 개인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삶 가운데 그 일을 해내셔야 할 것입니다. 그 복음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그 자가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나 자신인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이 일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룰 것이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몸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을 통해서만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손을 움직이실 때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한 사람 믿지 않는 자에게 그 복음을 전할 때에 그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회개하며 또 그 사람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입을 띨 때, 여러분이 섬길 때, 사랑을 나눠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부족해. 나는 학교도 조금밖에 안 나왔어. 나는 글도 잘 몰라. 나는 몸이 좀 온전하지 않아. 이런 것들은 다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미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 권세를 주신 것을 믿고 나아갈 때 성령께서 여러분이 입술을 띄는 순간, 여러분이 발을 옮기는 순간, 여러분이 사랑을 실천하는 순간 하나님 성령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순종할 때에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을 그런 복된 자로 부르셨습니다. 자, 문제풀이 나가겠습니다. 나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신 목적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자녀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자, 선포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대신하는 사람입니다. 다스리는 권세가 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아멘. 아멘.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강상조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대신하는 사람입니다. 다스리는 권세가 강상조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강상조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아멘. 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말씀 선포 3회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아멘. 말씀 선포 3회씩 매일같이 하고 계시죠? 아멘. 계속 선포할 때마다 그 말씀의 능력이 더하실 것입니다. 자, 아멘. 짝꿍기도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몸은 하나인데 하나인데 많은 많은 지체가 지체가 있고 있고 몸의 몸은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리스도, 그러하니라. 그러나. 아멘. 아멘. 요즘 교회는 무엇이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번 주에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아름다운 교회에 그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아멘. 한 분 아멘.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즐거워하시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말씀 적용. 오늘 말씀을 적용할 부분을 기록해 보세요. 반드시 여러분 말씀을 받으시고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반드시 삶 가운데 적용하심으로 살아날 때에 그 삶이 변화가 되어지고 그 삶이 능력이 일어나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넘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아멘.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 나눌 성경 말씀 우리 누가복음 11장 같이 보십니다.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까지 우리 같이 보십니다. 우리 김재경 어머니 마이크 음소거 풀어주시고요. 읽어주시죠. 이제 병원이 아닌 집이니 이렇게 공부하러 오신 분들 다 나가게 빨리 시끄럽다고 나가게 큰 소리로. 자, 우리 누가복음 11장 찾으셨어요? 네. 네, 5절부터 13절까지 큰 소리로 읽어주십시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영혼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 지난주는 무슨 날이었죠? 성령 강림절이었습니다. 지난주는 성령 강림절이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지난 부활절 이후에 50일 있는 오순절날, 성령 강림절을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한 50일 그 기간 동안 우리가 매일 밤 8시 반에서 9시 반까지 1시간 기도회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동참해 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우리가 50일 동안 기도하고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지난주에 성령 강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 오늘도 이어서 지난주에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 오늘 이어서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아주 중요한 이 두 가지 축이 있다면 하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두 번째 뭐냐? 그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고 성령이 또 내려왔다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게 이 두 가지가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성령 강림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일이에요. 이거는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큰 두 가지는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그 사실, 이 땅에 오신 것. 두 번째 큰 사건은 바로 그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누가 또 오셨어요? 성령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각 사람 안에 내주하고 계신 이 두 가지의 일이 큰 사건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 강림, 성령의 불같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였던 마가의 다락방 120명 가운데 임하였던 그 불이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지구 온 땅 가운데 200개가 남는 나라에 또 10억이 넘는 인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아직도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 60억이 넘게 남았습니다. 60억. 우리가 구원받은 나만을 볼 게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60억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명이 다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나 한 사람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밖으로 향해야 합니다. 내 이웃, 1차적인 내 가족, 또 내 이웃,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이 깊은 소식들이 증거되어져야 합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 친구 이야기 나눴습니다. 친구. 5절서부터 우리 김정희 어머님 읽어줬던 이 5절서부터 내용을 보면 어떤 친구가 밤 늦은 시간에 방문했어요. 그래서 밥을 달라고 합니다. 떡을 달라고 합니다. 이 늦은 밤에.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고 합니까? 지금 우리 애들도 자고 다 잔다. 나를 괴롭게 좀 하지 말아라. 다 자고 있는 시간에 웬 밥을 달라고 하느냐. 근데 그 친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에 보니까 8절에 11장 8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않을지라도 내가 너의 친구 관계라면 친구 관계만 있다면 내가 너한테 떡 안 줘. 그런데 뭐예요?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 내가 네가 요구하는 대로 할 줄 것이다. 자, 누가복음 11장의 주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1절서부터 4절까지는 주기도문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 듣길 원하고, 네. 또 나라가 임하길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길 원하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하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죄진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백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바로 제자들에게 기도의 모범이 되는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뭡니까? 이 친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친구 관계만 아니라면, 친구 관계면 내가 너한테 떡을 줄 리가 없어. 근데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 네가 이렇게 간청을 하니 내가 그 요구를 들어줄게. 예수님께서 이 친구들의 이야기를 갑자기 하신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바로 기도의 주제입니다. 기도는 이런 것이다.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것이다. 간청하는 그 요구 때문에 들어주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는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성실하게 해야 한다.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친구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뭡니까? 기도는 간청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꾸준히 기도해야 한다.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비밀한 것을 알려주실 것이다. 네, 간청하는 것이다. 꾸준하게, 성실하게,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기도다. 그러면 반드시 그 요구한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것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9절서부터, 오늘은 이제 9절서부터 나갑니다. 예,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 이거 성경 구절 많이 보셨죠?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네, 10절입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이게 뭐라고요? 이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에 대한 주제라고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자, 11절에 보게 되면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예. 어떤 아비가 생선을 달라 그러는데 뱀을 줄 아비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12절에 보면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알은 먹는 것입니다. 전갈은 뭡니까? 죽이는 동물입니다. 갑자기 뒤에서 꼬리에서 나오는 독으로 사람을 쏘는 게 바로 전갈입니다. 우리가 이제 믿던 사람한테 발등 찍힌다 그러잖아요. 내가 이 사람을 믿었는데 이 사람한테 내가 발등을 찍혔다. 그럼 뭐에 비유합니까? 전갈에 비유합니다. 전갈이 꼬리를 감추고 있다가 꼬리를 뒤에서 탁 들어가지고 어떡합니까? 사람에게 독을 품습니다. 예, 믿었던 사람한테 발등 찍힌다는 말, 이 전갈에 비유합니다. 예, 어떤 아비가 먹을 수 있는 알을 달라고 그러는데 전갈을 줄 아비는 없다. 13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이 13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1절부터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는 이런 것이다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5절서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은 5절서부터 13절까지 친구들의 이야기, 간청했던 친구의 이야기, 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또 예? 어떤 아비와 자식의 이야기, 예? 생선을 달라 그러는데 뱀을 줄 아비가 없고 알을 달라고 그러는데 전갈을 줄 아비가 없다. 그러면서 뭘 얘기합니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결국 누가복음 11장 5절서부터 13절까지 예수님께서 말하고자 하시는 주제가 뭡니까?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뭐예요? 함집사님, 주제가 뭡니까? 5절서부터 13절까지의 주제가 뭡니까? 친구 이야기도 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도 얘기도 하고 아버지와 자식이 먹을 것 갖고 이야기도 하는 이유 뭡니까?
땡이야 땡. 조용히 있어. 장 집사님. 기도를 얘기하고 있어. 기도요, 기도. 땡입니다 땡. 아니에요? 아닙니다. 유 집사님. 저를 실망시키시면 안 됩니다. 마스크 음소거 푸시고. 저는 여기서 보시니까 구하는 자마다 성령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베푸시는 그 액션 포인트가 아닌가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좋습니다. 간청함. 간청. 간청함은 친구에 대한 이야기의 한 부분이고. 자, 보세요. 코끼리가 있는데 코끼리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코만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코끼리의 귀만 보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코끼리의 큰 굵은 다리만 보는 겁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1장 5절서부터 13절은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고 싶으신 건가? 친구의 이야기의 간청만 보면은 코만 본 거예요. 그 한 부분이라고요. 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것도 한 부분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아버지와 아들 이야기. 어떤 아버지가 밥 달라고 그러는데 뱀을 주고, 알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줄 아버지가 어딨냐. 이것도 한 부분이라고요. 이 5절서부터 13절까지 예수님이 뭘 말하고 싶으신 거예요? 뭘? 아니라니까. 그거 아니라니까. 지금 구하는 자마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주제가 뭡니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그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자꾸 얘기하니까 그게 아니라고요 지금. 아, 답답하네 진짜. 다 같이 13절 유집사님 13절 크게 읽어주십시오. 함 집사님이 졸고 있으니까 깰 정도로 크게 읽어주십시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자, 13절 주제. 권사님 마이크 푸시고 음소거 풀고. 13절 주제가 뭡니까? 음소거 안 풀어지네. 음소거 풀어야지 들리지. 사랑이 여기 더 어리다. 사랑이란 단어가 어디 나옵니까? 아, 이거 우리 권사님이 상령이라고 썼습니다. 상령. 성령. 네? 성령. 맞아요. 성령을 얘기한다고. 성령을. 네. 그게 아버님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만 죄송 얘기했지. 언제 성령을 얘기했어요 지금. 시끄러워요 지금. 예배 시간에 따지고 말이야 지금. 자, 보세요.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지난 주서부터 오늘까지 우리가 이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첫 번째, 어떤 비유로 얘기했다고요? 친구. 네? 밤늦게 밥 달라고 간 친구가 간청함으로. 친구 관계라면 밥 안 줬어요. 근데 뭐예요? 그 간청하는 것 때문에 줬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세 번째 뭐예요? 세 번째 비유는 뭐예요?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 어떤 아비가 생선 달라고 그러는데 뱀 줄 아버지가 어딨고 알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줄 아비가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13절에 뭘 얘기합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거는 뭐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기준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볼 때 기준으로, 내가 보는 기준으로 이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이다.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뭘 주겠다라는 거예요. 뭘. 자, 13절 보십시오.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가 보는 기준이 아닌 너희가 볼 때도 저렇게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뭐예요? 좋은 것을, 여기다 밑줄을 그으세요. 좋은 것을 준다라는 거예요. 좋은 것. 이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나쁜 거 주지 않는 분이에요. 아주 밑줄을 팍 꺼놓으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예? 함집사님 큰 소리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절대 나쁜 걸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인간이 보는 기준으로 이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이다. 이거 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땐. 하나님 볼 때 이거 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좋은 걸 주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따라해 보실까 다 같이. 하나님은 좋은 걸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걸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뭘 줬다 이 말 하면 안 돼요.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좋은 걸 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이거를 머릿속에 꼭 각인시키시길 바랍니다. 이것만 각인이 돼도 머리가 정리정돈이 돼요. 자꾸 뭔가 우환이 따라오고 뭐가 하면 하나님이 날 어떻게 하셨어, 날 치셨어, 뭐 어쨌어, 이거 다 틀린 말이에요.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는 분이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좋은 걸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걸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걸 주시는 분입니다. 네. 이것만 우리가 딱 마음속에 갖고 있어도요, 머리가 정리정돈이 됩니다. 네, 정리정돈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볼까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이 말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성령을, 여기다 밑줄을 그어놓으세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은 뭐예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은 뭐예요? 성령을 꼭 준다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13절에서 하나님은 아무리 악할지라도 좋은 걸 주시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가장 좋은 건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성령. 이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성령을 줄 테니, 자녀된 너희들에게 이 성령을 줄 테니 이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자랄지라도, 아멘. 아무리 악한 자랄지라도 납득이 안 가고 너희들이 보는 기준으로 이 사람들은 나쁘다고 얘기하는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좋은 것을 주는데 가장 좋은 건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복음 11장 5절서부터 13절까지의 내용, 결론은 뭐예요? 결론이 뭡니까? 친구 이야기도 나오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야기도 나오고, 아버지와 아들이 먹는 거 이야기도 나오고, 하나님이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예, 성령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성령을. 할렐루야. 지난주가 성령 강림절이었어요. 근데 2주에 걸쳐서 이야기를 나누는 오늘은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뭘 주고 싶으신 거예요? 성령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큰 두 가지 주제.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사건. 이게 큰 사건입니다. 두 번째 사건이 뭐예요?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누가 또 내려왔어요? 두 번째, 누가 또 왔어요? 누가? 성령을 또 내려보내신 거예요. 예수도 보내고 성령도 보내고 하나님께서는 할 일 다 한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내려오면 다 끝난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사건은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아멘. 함집사님이 아직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아직 아멘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정리 아빠,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겐 하나님이 보실 때 이미 두 가지를 다 받으신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멘. 아들이 인간의 몸을 갖고 이 땅에 왔다니까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는다라는 게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두 번째 뭐예요? 이분이 갔어요. 하늘로 올라갔어요. 승천했어요. 그리고 또 보냈어요. 하나님이 또 내려보냈다고요. 누구를? 성령 하나님을 내려보냈다고요. 네. 근데 그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받을 수 있다고요? 간청함으로. 친구들의 비유를 보면 뭐예요? 간청함으로 받을 수 있다. 두 번째 비유는 뭐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예. 뭐 때문에 두드리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구하라는 거예요? 이 성령 하나님 때문에 받으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뭐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세 번째, 아버지와 아들 먹고 사는 이야기, 먹는 이야기예요. 생선 이야기, 아이 이야기. 뭐예요? 좋은 걸 줄 테니 이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지난주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이 성령의 이야기, 13절의 이야기를 마음 가운데 꼭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미 성령이 내 안에 임하였다면 성령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체를 다스릴 만큼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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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이 성령을 통해서 일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 성령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지금? 예? 김재경 어머니, 진부 나와라 오바, 진부 나와라 오바. 빨리 마이크 음성을 푸세요. 네, 네. 예. 이제는 나한다 오바. 이제는 병원이 아니니까 우리 마음껏 떠들자고요. 자, 뭐 얘기다 말았지? 성령 뭐 하나님. 얘기했지?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내 답해보세요. 안에. 여기. 여기가 어디예요? 내 안에. 여기가 어디 내 지금 안에요. 있다라는 거 어디 있다라는 거예요? 예? 내 안에. 내 안에요. 머리에 있다고요? 가슴에 있다고요? 내 안에. 내 네? 안에 있어요. 이 안에 있다고요. 이 안에. 내 안에. 황 집사님이 졸고 계신 것 같은데 황정수 집사님이 성령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황정숙 집사님 성령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네, 마음에 있습니다. 좋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와 있어요. 자, 오늘 조금만 더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령이요, 예수님처럼 인간의 몸으로 오셔갖고 걸어다니는 분이 아니에요. 어디에 계시다고요? 어디에? 각 사람 네. 안에 계시다고요. 네. 자, 성령을 각 사람 안으로 보내주신 이유가 뭘까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 이유가 뭘까요? 오늘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니, 성령 다 안에 있다면서요. 그 안에만 있으면 뭐 어쩌겠다는 거예요. 지금 안에 성령이 각 사람 안에 내주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나를 가르침만 받기 위해서. 네? 나를 자녀 삼아 주셔서 보호해 주시고 늘 능력 주시고 시끄러. 자, 마태복음 28장 펴보세요.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봅니다. 18절. 우리 김재경 어머니 찾으셨으면 큰 소리를 읽어 주십시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야기하시고 올라가신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내려왔다고요? 성령이 내려오신 거예요. 이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유언같이 하시고 하늘로 뿅 하고 올라가셨어요. 그 다음에 누가 내려왔어요? 성령 하나님이 내려오셨어요. 자,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 내게 주셨으니. 예수에게 있다. 마귀에게 빼앗겼던 하늘과 땅의 권세가 예수님이 되찾아오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믿으십니까? 이 아멘. 권세는, 이 하늘과 땅의 권세는 예수님으로 끝난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전가된 겁니다. 우리들에게 위임된 권세가 있는 거예요. 따라해 보실까요? 위임된 권세. 위임된 권세. 네, 위임 받았다라는 거예요. 위임. 자, 그래서 19절에 뭐라고 그렇게 돼 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하나님이 제자를 삼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삼으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삼아줬죠. 이거는 이거-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 보고 제자를 삼으래요. 뭘 가지고? 예수님이 갖고 계신 하늘과 땅의 권세를 위임받은 그 권세를 갖고 나가라는 거예요. 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자 볼까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뭐하고?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제자 삼아라. 그 다음에 뭐예요? 세례를 주래요. 왜 세례가 그토록 중요할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하늘과 땅의 권세가 내게 주어져 있으니 너희는 가라.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 예? 하나님이 가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가라는 거예요. 가라고. 가는 건 우리의 몫이에요. 그러면 제자를 삼는 것도 우리의 몫이에요. 예. 우리가 가고 제자를 삼는 이 역할을 할 때에 예수님의 권세가 풀어지는 겁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 권세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가는 일과 제자를 삼는 일에 필요한 권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함성훈 집사님이 매일 요즘에 정민이하고 기도한대요. 내가 뭘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말씀만 읽고 기도 안 한대요 도대체. 응? 말이야 도대체 말이야. 자, 그런데요. 우리에게 주신 권세의 목적은 우리가 가서 제자 삼을 때에 그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꼭 아멘. 기억하십시오. 이것 때문에 권세를 줬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 꼭 기억하십시오. 자, 우리 김재경 어머니 진부에 내려가셨는데 좀 이따 다시 인천으로 올라오신다 그러는데 진부에서 전도하시는 거예요. 전도요? 예. 아우, 해야죠. 아멘. 근데 왜 아우가 왜 들어가죠 거기에? 그 아우라는 것은 이 늑대가 아우 그러는 건데 거기에 왜 아우가 이렇게 들어가? 집에 찾아온 모든 그 손님들을 다 전도하십시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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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먼저 아멘. 어머니부터 전도하고 집에 찾아오시는 분들을 다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어머니 집 거실이 이제 거기가 예배실이 되는 겁니다. 아멘. 예배실 되는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아멘. 형제 아버님이 웃으셨어요 지금. 야, 이제 예배 끝나네 물어볼 거야 진짜. 형제 아버님 왜 그 얘기하는데 웃는지 그 웃음의 이유가 뭔지. 자, 여기 보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왜 예수님이 그토록 세례를 중요하게 여기셨을까요? 세례를 왜 중요하게 여기셨을까요? 네, 제가 시간 관계상 제가 찾아서 그냥 읽어드릴게요. 제가 찾아드릴게요. 성경 구절.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뭘 위하여? 합하기 위하여. 다른 말로 뭐예요? 하나 되기 위하여. 다른 말로 뭐예요? 연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자, 세례를 받았다라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와 합했다라는 거예요. 그 합했다라는 의미가 뭐라고요? 연합했다라는 거예요. 하나가 됐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뭐예요?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이걸로 27절에 뭐라고 그런다고요?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자, 외투를 걸쳐 보십시오. 자,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 보십시오. 예수님의 의의 옷, 또 어떤 옷입니까? 권세의 옷, 또 영광의 옷, 이걸 입고 있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건 뭐예요? 세례를 받은 것이요. 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건 뭐예요? 그리스도와 하나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뤘다라는 거예요. 한 몸을 이뤘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아멘. 마태복음 28장 다시 돌아와 보면요. 마태복음 28장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왜 세례를 베풀라고 그랬다고요? 왜? 그리스도와의 연합, 따라해 보세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와의 연합, 하나됨, 그리스도와 하나. 하나된 그리스도와의 동일시. 그리스도와 동일시. 이것 때문에 세례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다 세례 받았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와 다 세례 안 받은 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다고 의식하는 분들 얼마나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다. 한 몸이다. 내가 연합한 자다. 한 스피릿이다. 이것 때문에 세례가 필요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세례가 필요했다고요. 다른 말로 왜 그토록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성령을. 성령이 내주하고 계신 거, 나와 내 안에 계시다고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성령과의 하나됨, 성령과 하나된 성령과의 연합. 성령과 연합. 왜 성령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다고 그럴 거예요. 나와의 연합 때문이에요. 연합. 그 연합 하나 됐다는 게 뭐예요? 따라해 보세요. 같은 생각,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마음, 같은 감정, 같은 감정. 같은 감정. 의지. 예, 이것 때문에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내 생각 따로, 성령의 생각 따로 국밥이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 이유가 뭐예요? 나의 생각과의 일치, 내 마음의 일치, 나의 감정과 나의 의지까지도 성령이 한 몸으로 움직이고 싶으셔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이 한 몸으로 이루는 것, 한 스피릿이 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건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건 예배 출석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가 아니라고요. 뭐예요? 연합이에요. 하나를 이루는 거예요. 떨어져 아멘. 있는 게 아니에요.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누구와? 우리에게 성령으로. 누가복음 11장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왜요? 성령을 받기 위하여. 뭐 때문에?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아멘. 성령과의 연합을 위해서. 성령과의 하나됨을 위해서. 나의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감정과 내 의지가 일치가 되기 위하여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니까요. 아멘.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예수 아멘.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는 교회에 출석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건 예배에 참석하는 게 아닙니다. 뭐예요?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를 이루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성령이 오신 거예요. 누가복음 11장에서 친구 이야기,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이야기,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를 한 목적, 그 이유, 뭐 때문에? 성령과의 연합을 말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 오늘 2주 동안 우리가 누가복음 11장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간청하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하나님은, 아버지는 가장 좋은 것을 주는 분이다. 뭘 말하고 싶은 것인 거예요? 뭘?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성령을 받으라고요? 성령과의 연합. 성령과의 연합은 하나님과의 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스피릿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성령이 와 계신 거예요.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세요. 뭐 때문에? 바로 이 하나됨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지난주에 끝났지만 우리가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바로 성령의 이 연합, 하나됨을 말하고 싶어서 우리가 오늘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마음속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교회 출석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교회 예배 다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연합을 이루고 한 스피릿으로 한 생각, 같은 마음, 같은 감정, 같은 의지를 함께 살고 싶어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아멘.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영적인 성장입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아멘. 여기까지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 6월 달 맞이하여 제가 요 책을 한 권 만들었습니다. 네, 지금도 이제 믿음의 길잡이 책자 있는데 예전에 저희가 썼던 교재를 이 한 권에다 다 묶었어요. 이 한 권에다 묶었습니다. 많지 않아요. 여기는 30가지 주제와 우리가 군부대 교재로 썼던 예수 그리스도와 새로운 정체성에 대한 15주 과정의 1대 양육교재입니다. 1대 양육교재. 김재경 어머니 제가 어저께 드려야 된다는 걸 깜빡 잊었어요. 차 안에 캐비넷 안에 넣고서 못 찾았어요. 제가 이거를 이번 주에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우편물 꼭 잘 받으셔야 돼요. 자, 네. 등기로 보낼 거예요. 어머니 항상 집에 계시죠? 그러니까 어머니 집에 네. 계시니까 김재경 어머니 이름으로 온 등기를 잘 받으시라고 얘기하십시오. 이게 1대 양육교재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사모님하고 공부하시면 돼요. 15주 동안 하는 겁니다. 15주. 15주에서 더 갈 수도 있어요. 자, 우리가 1대 양육 교재로 다시금 신앙을 새롭게 하고 우리가 내일서부터 월요일서부터 제가 지난 광고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월요일서부터 뭘 하느냐? 제가 나눠드린 코팅지 있죠. 코팅지 4개. 네, 코팅지 4가지 주제 코팅지. 네. 이거를 우리 사모님이 연락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일서부터 13일이잖아요. 내가 며칠 날 맡아서 녹음을 할 건지 이걸 녹음할 거예요. 하루에 하나씩만. 우리 함성훈 집사님은 매일 할 거예요. 녹음을. 우리 유관영 집사님도 매일 할 거예요. 우리 김자경 집사님도 매일 할 거예요. 하루에 하나씩. 이거를 스마트폰으로 녹음을 하세요. 우리 정재현 성도님도 들어오셨다가 또 나가셨는데 어디 가시더라고요. 주안에 가신다 그러는데 스마트폰에 음성 녹음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어플에 음성을 녹음하셔서 그걸 읽으세요. 한 3분도 안 걸립니다. 그걸 녹음하셔가지고 카카오톡으로 공유해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내일서부터 사모님이 전화할 거예요. 김재경 어머니 매일 할 거지? 저 할 줄 몰라요. 사모님이 가르쳐 줄 거예요. 우리 권사님이 네. 언제 할지 또 우리 흑이 아버님이 언제 할지 이제 전화를 드리면 나는 며칠 날 할 겁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그 날짜에 내가 원하는 아무 주제도 상관없어요. 어떤 주제든지 내가 원하는 날짜에 그거를 음성을 고백하시는 것을 음성을 녹음하셔서 카톡방으로 올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녹음한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우리 어머니 나오셨는데 할렐루야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네. 우리 따님 때문에 얼마나 힘드십니까? 보이나? 우리 어머님을 위해서 격려의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엄마 위해서 어저께도 박수. 짐 싣고 가서 한참 내려놨는데요. 그 어머님이 아마 어머니 힘내세요. 화이팅! 파이팅. 화이팅! 파이팅. 예. 자, 그래서 그 4가지 주제 가운데 아무거나 어떤 건지 상관없습니다. 한 가지 주제를 녹음하는 걸로 녹음하셔서 단체 카톡방에 올리시면 됩니다. 아무리 늦어도 오후 3시까지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녹음한 그 내용을 우리 모두가 같이 공유하고 그날 같이 들을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나만 이거를 고백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름다운 교회 식구들이 전체가 다 들을 겁니다. 그래서 아멘. 책임감을 갖고 해주셔야 돼요. 책임감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에요. 김재경 어머니 오케이? 오케이. 매일 울리라고 매일. 예? 알았어요? 3시 전까지 네. 3시까지. 너무 늦게 올리면 아, 네. 3시 전까지 올리셔서 우리가 6월 달에 새로운 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대 양육과 또 우리 녹음하는 것, 우리 고백기도 녹음하는 것, 코팅지 보내드린 것, 그거 어떤 주제든지 한 가지씩 꼭 녹음하셔서
함께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 1, 2분 정도만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 내가 성령 하나님과 더 친밀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더 큰 연합을 이루길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살고 싶어서 우리 안에 내주하셨는데 우리가 더 하나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다 같이 우리 기도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한 1, 2분 정도만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형상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권세를 주시고 하나 되게 하신, 연합되게 하나게 되게 하시는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어 배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들은 것을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에 심어주시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신 그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매일 말씀을 드리는 우리 목사님 말씀에 하나님 거룩한 삶으로 살고 인도해 주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날마다 깨어있는 삶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님 내 안에 계시니 저희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는 하나님 자녀로 사는 저희들이 저희를 살게 해주신 보호자께 주시니 고맙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 나를 보호살 시간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가슴에 손 얹어 주시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강림절 지난주에 맞이하여 다시 한번 말씀 누가복음 11장 말씀 함께 나눕니다.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도 그 목적도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기 위함이요 하나 되기 위함이요 연합하기 위함임을 봅니다.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내 의지를 내려놓습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이끄시옵소서. 나의 생각도 내 감정도 내 의지도 성령 하나님과 일치를 시킵니다. 아멘. 나의 모든 내 자아를 파쇄합니다. 아멘. 내 자아를 파쇄합니다. 성령의 온전한 영으로 인도함 받는 내 삶이 되길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김재경 어머니 멀리 진부에서 어머니 집에 잠시 머물게 됩니다. 그곳에서도 전도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어머님 집에 거실이 기도 처소가 되게 하시고 예배 장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적을 맛보는 장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는 걸음마다 성령의 인도함이 있게 하시고 이 시간도 성령의 만지심과 터치하심이 온 심령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더욱더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간청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들 되게 하셔서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좋은 것을 주길 원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에게 성령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물로 드려지는 그 감사의 예물과 11조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세워나가길 원하오니 우리가 선교하고 구제하고 또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일조할 수 있는 그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내주 충만케 하심이 오늘 6월 둘째 주 맞이하여 함께 예배드리는 이 무리 위에 아름다운 교회의 사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자, 우리 내일서부터 새롭게 하는 6월달 우리 프로그램 가운데 모두 동참해 주시길 바라고요. 함께 꼭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사모님 내일서부터 전화하시면은 날짜 꼭 정해서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유집사님은 예배 끝나고 우리 집을 빨리 오세요. 같이 밥 먹게.
택시 타고 오십시오. 자, 우리 김정희 어머니 다음에 또 뵐게요. 네. 정재원 성도님 오늘 예배 일찍 들어왔었어요. 근데 또 나가셨네. 지하철로 이동하신다고. 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즐거운 시간 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식사 맛있게 하세요. 아, 네.